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3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3면에 있는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내의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직 저한테 한 번도 신방을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신방하는지 패턴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정 신방을 가서 제가 원하는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찬양을 물어보고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한 반응은 당황해요. 갑자기 물어보는 이 질문에 분명히 어제까지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서 되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막 뒤집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몇 장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반응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정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가정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는 찬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좋습니다. 거기다가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작은 메모지라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굳이 안 여쭤봐도 그거 딱 보면 그 가정의 상황들이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양은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분과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으로 하루를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최근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진짜 시편다운 시편이에요. 그 전까지는 늘 고난과 고통과 이런 뭔가 다윗의 심정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1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편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설명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다든지 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은 성도에 마땅한 행할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곡조가 달리면 이 기도의 곡조가 달리면 우리의 기도의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근본적인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분, 믿음직스러운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항상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떠나서 일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0.00001%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말씀이 없었으면 이 땅에 창조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으면 이 세상이 지금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서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땅에 단 하나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 아마 아실 텐데, 이 책에 너무 많은 주옥 같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들도 가장 저한테 마음에 늘 와닿는 내용이 뭐냐면,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이제 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소녀가 막 땀이 범벅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그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몽골에서 소를 잃어버린 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소가 잃어버렸으니까 막 찾아 헤맸겠죠.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하고 겹친 거예요. 이 소녀가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소를 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이 어린 이 소녀가 예배 때문에 자기 소를 버린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걸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에게 진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소녀가 잃어버린 그 소가 예배당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단 0.0001%도 전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만큼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슬픈 게 없어요.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경험,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올려드려야 될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그분의 뜻 안에서 성도들을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여기 진짜 있어야 되나? 내가 있는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심지어 우리에게 좀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잖아요. 비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나가는 길이 조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의 길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거저되는 일이 없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이 막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금요일날 우리 한소연 목사님이 막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넉넉해 보이는 거예요. 앞에 판 하나 있는 게 이게 뭐가 특별하게 막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 얼굴도 힘들어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외로 이 판이 되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투명판이긴 한데 여러분과 제가 뭔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좀 덜 부끄러워요. 낱낱이 보여지지 않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역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면 예배하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특별한 은혜의 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오늘 딱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앞에 있는 이 판으로 인해서 이것 또한 예배드림의 기쁨의 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이고 정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특별한 기쁨을 갖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5달란트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가장 베스트 웨이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정의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정의는 알면서도 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늘 실수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바로잡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고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 마음에 힘든 일들이 생기면 괜히 하나님이 우리가 좀 멀어진 것처럼 느끼고,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고 숨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서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 삶에 끊어졌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주시는 그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가슴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펀저 목사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찰스 스펀저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낡고 달아빠진 찬양을 드리지 말고 노래마다 생명과 영혼과 마음을 담으라. 이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자비를 얻으며 주님의 일과 말씀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이후 그 찬양할 이유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의 완전함 때문에, 또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